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거기까지입니다. 6절까지. 그 인생을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나를 비우는 거 제일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첫 번째 한 일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력서를 내려놔 그랬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그 호렙산 밑에서 아론이 금송아지 만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을 쳐 죽였잖아요. 그때 죽인 숫자가 3,000명이었더라.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12지파 가운데 11지파가 금송아지를 따랐다. 그리고 유일하게 레위 지파만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 이런 문제인데, 바로 이제 그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죠. 우리의 이력서를 내려놓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아마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력서를 내려놓을 정도가 되면 신앙적인 측면에서 상당하게 수준이 이제 높아가는 단계죠. 나를 내려놓았다. 이력서를 내려놓았다. 나의 모든 전부를 내려놓아버렸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근데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력서를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바로 이 부분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 이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예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우리가 그래서 목숨 죽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자기 부인. 바울은 계속해서 그 사역하는 동안에 자기 부인을 매일매일 했어요.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고 자기 부인하는 일에 관해서 매일매일 반복했다고요. 자신 속에 육적인 자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매일매일 동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 십자가, 매를 맞음과 또 뺨을 맞음과 감옥에 갇힘과 곤장을 맞는 일들이랄지 그 일들 하면서도 우리가 그 사도행전 아침에 묵상합니다만은 바울이 여러분 보니까 곤욕을 당하고 환난 당할 거 알면서 가잖아요. 여러분 알면서 간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곤욕을 당하니 모르고 갔는데 곤욕을 당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견딜 수 있는데, 곤욕 받을 것, 환난 당할 것, 고난 당할 것을 알고 간다 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데 바울은 그런데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가요. 그래서 그 소요동이 일어나고 뭐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막 그랬는데,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자기를 부인해요. 철저하게 자기를 쳐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계속해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예요. 이런 바울 같은 경우는 원래 사도가 아니죠. 사도가 아님에도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사도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바울은 사도라 인정해줘요. 바울이 얼마나 어떤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잘 살아냈는가, 이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전번에 3,000명 죽은 사건을 단순히 3,000명을 죽였다 이런 얘기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내 속에
어떤 하나님 앞에 불합리한 것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러지지 못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쳐내고 잘라내는 것, 이게 3,000명 사건이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를 조금 설명드렸던 건데, 바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거나 하나님 앞에 어떤 뭐랄까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못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방해되는 어떤 것들, 이것들을 철저하게 가지를 쳐내고 잘라내는 거예요. 이것이 3,000명 사건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모세와 여호수아 또 3,000명 죽은 사건이랄지, 어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런 얘기가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성경은 계속 신앙생활의 핵심이 어떻게 보면 날마다 나를 죽이는 작업,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이 흥황하는 거, 진리만이 내 삶 속에 드러나게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거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실질적으로 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특별하게 많이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죠,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교회 나와서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여러분 뭐 목숨을 던지기를 합니까? 여러분 뭐 재산을 다 바치기를 합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 어떤 일을 위해서 시간의 어떤 10의 1조 아니면 시간의 몇 %, 이걸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드리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배 드린 일, 그 세상도 나 돈 버는 일, 그 외에 평범한 우리 신앙인들 보면 그 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게 우리가 뭐 얼마나 있어요? 솔직히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는 것들이 예배 드리는 일, 그 다음에 세상 속에 우리가 사업하거나 직장생활하는 돈 버는 일, 그리고 가정에 가서 가정 섬기는 일, 그리고 여러분 나와서 뭐 전철에 가서 여러분들이 뭐 전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교회에 와서 뭐 여러분들이 뭐 기도를 많이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시는 분 계세요? 뭐 우리 이종 권사 같은 경우는 매일 하루에 한 3번씩 나와 기도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신 권사님도 아침 예배 그 식당에서 제가 늘 이렇게 보는데,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저녁 되면 두 권사님과 또 딸 와서 기도하고 가시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 여러분들이 평소에 교회 와서 어떤 이런 예배를 제외한 특별하게 와서 기도를 하시는 일이랄지, 뭐 전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한 일이랄지, 여러분이 뭐 얼마 있습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의 없어요. 교회 우리가 교회 와서 뭐 성경을 읽고 있다거나 그런 게 여러분 있냐고요. 우리가 거의 없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 여러분 밥 먹고 살기 바쁘고, 여러분 사업하기 바쁘고, 여러분 직장생활 바빠서 돈 벌기 바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일하는 게 얼마나 돼요, 여러분이? 평생 동안 따져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 않다고 정말. 그렇게 본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 어떤 사업과 직장, 가정 섬기는 거,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뭐 거의 없죠. 거의 여러분 90% 이상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겨우 수요일 날, 뭐 금요일 날, 뭐 새벽 예배, 주일 오후, 이거는 특별하게 많이 나오신 분들, 오늘같이 금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아주 특별한 분들이고, 뭐 썬데이 크리스찬 같은 경우는 주일 오전에 한 번 딱 나왔다가 예배 끝나고 가면 그 이후로는 뭐 성경도 빠이빠이, 기도도 빠이빠이, 모든 게 하나님도 빠이빠이, 모든 게 다 이게 단절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직장을 열심히 하고 들어와서 집에서 뭐 집안 섬기는 거, 그 외에 여러분 가서 뭐 집에 돌아와서 성경을 읽는 시간이 특별하게 정해놓고 여러분들 뭐 1시간을 성경을 읽으신 분이 얼마나 있으실까요? 단 30분을 성경 읽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면 골방에 들어서 기도를 한 1시간씩 한다든가, 또 뭐 30분씩 한다든가, 그런 분이 별로 없다고요. 우리 누구죠? 이 집사님 같은 경우도 뭐 퇴근하시고 학교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시고, 뭐 다른 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 눈에 띈 분들은 이제 거의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정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일이랄지, 하나님 섬기는 일이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고 그래 죽는다, 헌신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헌신하고 우리가 그런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많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일주일을 따졌을 때 여러분 정말 교회 와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런 공예배 말고 개인적으로 뭐 전도하는 문제를 기도하는 문제랄지 아니면 교회에서 성경을 읽는다든지 뭐 교회에서 헌신한다든지 하다못해 뭐 교회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뭐 교회 성전 주변에 뭐 휴지를 주는 일이랄지 뭐 별로 이게 아마 이 주변 교회 뭐 늘 담배꽁초 많고 그러는데 제가 뭐 어디 갑자기 나갈 일이 있거나 뭐 그러면 갑자기 보면 휴지 많고 담배꽁초 많으면 제가 갑자기 쓸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어쨌든 성도들 가운데 성전 주변을 나와서 뭐 휴지를 줍거나 담배꽁초를 줍거나 특별히 써는 뭐 쓰리를 줍거나 뭐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는 분 한 집사님이 좀 주로 많이 하시고 그 외에 우리가 하여튼 제 눈에 그렇게 별로 본 분이 없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게 있냐 이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구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우리가 머리를 쳐들고 하나님 복 주세요 할 만큼 또 은혜 주세요 할 만큼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충성을 헌신하는 어떤 그런 게 있냐 이거죠. 나를 죽이고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이력서를 내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부르셨다면서요. 그리고 계명을 따라 예배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근본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런 목적에 맞게 과연 인생을 살아낸 적이 있냐 이거죠. 어떤 열심히 하신 분들은 정말 감사한 일이고 근데 우리가 이제 정말 과연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복을 달라고 하거나 은혜를 달라고 할 만큼 하나님 앞에 그래 떳떳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냐 이거예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랬단 말이죠.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십자가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신의 이력서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고 행동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사실은 살아야 되거든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자기를 쳐 복종시키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못 가겠잖아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이렇게 틀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매일매일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인생을 살아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과연 그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그럴 수 있겠나.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정말 주의 나라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사실은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그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면 그래 돼 있잖아요.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거요. 정말 우리가 한 알의 미랄이 된다는 심정으로 나를 복종시켜 쳐 죽여서 거기에서 그 미랄이 썩어지고 그것 때문에 많은 생명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굉장한 아름다움이잖아요. 원래 신앙생활에는 그거 아닌가요?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이 복받고 은혜 받는 거 이거 우리 신앙생활 이거 아닌가요, 우리?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쳐 복종시켜서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내가 기도함으로 다른 사람이 뭐 하나님의 복을 받거나 내가 기도함으로 다른 영혼들이 잘 되거나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중보 기도함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이 또는 뭐 문제가 해결되거나 원래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생활 아닌가요, 우리?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사는 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대로 산다 그 말이잖아요. 원래 이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을 한번 고민해보자고 우리가요. 신앙생활 한번 고민해보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바르게 잘 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정말 주님이 원하셨던 그 어떤 신앙의 그런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걸으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 앞에 우리가 좀 얼마나 합당하게 순종하고 걸어가고 있는가에 관해서 매일매일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너무나 신앙생활을 우리 인간의 어떤 부귀영화나 어떤 복을 누리는 쪽에
내가 성공하는 쪽에 초점을 모으고 신앙을 이용하는 어떤 그런 거. 만약 그런 거라고 한다면 이것은 여러분 기독교라기보다는 기독교를 가장한 다른 걸 거예요. 이방 종교일 거예요. 이방 종교. 이방 종교 그렇게 갔잖아요. 여러분. 이방 종교 여러분 구약시대 보면 이방 종교가 항상 하나님 이름 부르는데 자기들 우상을 숭배하고 가잖아요. 그리고 복과 은혜를 바알신을 섬기고 복을 구하고 그래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쪽에 초점을 보고 그걸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안 부르냐 이거예요. 여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불렀단 말이죠. 근데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사는 것과 우리가 얼마나 다르냐 이거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언제 이런 설교를 했었어요. 언젠가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 못할 것이고 말씀 듣고 싶어도 못 들을 날이 온다.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 그 성도들이요. 한 20년 30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그분들은 정말 학문적으로나 여러 가지 학벌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보다 한참 뒤지지만 그분들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에 관해서는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뛰어난 성도들이 있어요. 오직 그분들은 성전에 와서 기도하잖아요.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헌신한다고요. 충성스럽게 했었어요. 여러분.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교회 건축하잖아요. 제가 섬겼던 교회 같은 것도 그랬는데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에 보면 그 시멘트 공장이 있어요. 고려 시멘트라고요. 고려 시멘트 그 공장에서 뭘 하신가 하면 그 컨베이션 벨트라고 합니까? 뭡니까? 이게 그 시멘트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있죠. 이렇게 타고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 있죠. 벨트로 타고 올라오는데 그거 타고 올라오는 시멘트를 차에다가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차 몇 장. 그래서 8톤 차면 8톤 차에 몇백 포대 그걸 실는 분이었어요. 둘이 실거든요. 양쪽에 실는데 그 40kg잖아요, 여러분. 그거 하신 분이에요, 그거. 근데 그분이 형편이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도 제가 그분 얼굴 또렷하게 기억해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글세 사셨다, 사글세. 굉장히 이렇게 얼마 넣고 했겠죠. 하여튼 그 교회 건축하기 전에는 전세에 살았고요. 교회 건축에 있는 사글세를 살았는데 하여튼 교회가 건축하는 과정 속에 그분은 그냥 그때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전세 산 것을 빼서 사글세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이런 과거 우리 선배들은 그랬어요. 사글세 들어와서 집을 살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다 드리더라고요. 저 인상적이었어요. 그분이 생활에 여유가 있거나 잘 사는 분이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놀랍게도 그 자녀들의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그 아들이 제가 가르치고 그랬던 아이들인데 그 자녀들을 보니까요. 자녀들이 하나님 복과 은혜를 주셔가지고 정말 그 자녀선들이 잘 됐어요. 그 부모, 이제 그분 나중에 장로님 되셨는데요. 그 부모가 정말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집을 빼서 사글세로 가고 헌금을 드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바보짓이에요. 그분한테 헌금 안 해도 누가 말할 사람 없어요. 전세라기 시골에 얼마나 돈이 되겠어요, 여러분? 시골 집에 전세가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얼마 안 된 집이었다고요. 근데 그거 빼서 사글세로 들어가고 월세요. 월세 들어가고 보증금 빼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대 입장에 봤을 때 참 귀한 분이다. 근데 그분은요, 매일처럼 이제 그 시멘트 회사 나가서 일하고 먼저 교회에 이렇게 자전거 타고 오시는데 자전거 타고 오셔가지고 뭐 하신 줄 아세요? 첫 번째, 빗자루 들고 교회 주변 청소부터 하세요. 교회 주변이요. 그 대빗자루 들고 다 쓰세요. 누가 한 사람 그들도 안 봐요. 왜냐하면 학문적으로도 공부도 많이 안 한 분이고 옛날 분 그러지 않습니까? 공부도 많이 안 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매일 나와서 교회 앞에 와서 교회 청소하고 교회에 들어가서 휴지 쫓고 청소하고 그 일만 하시는 거예요. 그 일만. 그리고 기도하고 가시고 너무나 귀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 배우지 못한 분인데 어떤 사람 한 분도 그분한테 그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어떤 뭐랄까요? 그분을 비하하거나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존경해서 가요. 다 중요한 것이 그 신앙의 헌신된 모습과 충성스러운 그 모습 때문에 성도들이 그분 앞에는 말을 못했어요. 너무나 귀하니까. 얼마나 충성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잔을 채우라는 얘기 많이 하셨죠. 그 집사님이 지금 장로인데 아마 지금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연세로 봤을 때. 좀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뭐 고향교를 이렇게 가도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지 않는데 아마 연세로 봐서 돌아가셨을 나이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희가 봤을 그때만 해도 그 자녀들이 막 복을 주시는데 엄청나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 그 헌신하고 잔을 채워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후손들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아마 그런 복을 구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무조건 퇴근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거 힘들어요. 그 시멘트 여러분 8톤 차 여러분 실라 생각해 보세요. 몇백 부대를 실는데 40kg짜리 우리 한 집사님 시멘트 들어보신 게 알 거예요. 굉장히 무거워 돌덩어리예요. 딱 앞치마 따가고 딱 들어서 운반을 보는데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 매일 그 일을 하세요. 매일. 근데 낮에만 하는 것 아니에요. 밤에도 일해요. 밤에. 교대 3교대로 돌아가면서 일을 하는 건데요. 밤에 가서 일하고 잠 못 자고 일하고 일주일 내게 돌아가죠. 근데 여전히 그분은 교회 와서 청소하고 늘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충성을 다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바보잖아요, 여러분. 그 많지 않은 돈을 가지고 빼서 월세 들어가고 돈을 헌금한다. 여러분 가능한 얘기입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뭐 재정적으로 만일에 그럴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헌신하고 충성할 일이 생겼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헌신하면 좋죠. 우리 교회가 여러분 실질적으로 빚이 한 2억만 줄이면요. 정말 우리 교회가 가볍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지금 문제예요. 2억만 줄이면요. 1금융권으로 갈아탈 수가 있어요. 지금 농협에 있는데 가상금 2.26% 그래. 2.26%. 금리가 2.6%. 금리가 2.26이에요. 가산금 2.06이에요. 가산금이 절반인 거예요. 절반. 그러니까 한 2억만 줄이면요. 1금융권으로 가서 우리가 한 8억만 된다 하더라도요. 실질적으로. 8억이면 2%면 얼마입니까? 28에 16. 지금 우리가 한 거의 400만 원 가까이 되는데요. 28에 16이니까 한 150만 원도 안 되는 거죠. 한 달에요. 얼마나 헌금이 지금 이렇게 막 나가냐고요. 누군가 2억만 이렇게 좀 처리해 줘도요. 우리 교회가요. 얼마나 그 일 가지고 좀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장학금 다 줄 수 있잖아요. 그 정도 되면. 전액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부지런히 살아서 그런 일에 충성 헌신한다면요. 결국 혜택은 누구한테 돌아가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돌아가죠. 뭐 대학생 자녀를 두지 않는 어떤 부모 입장에서는 별로 와닿지 않을 건데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큰 돈입니다. 학비들요. 우리 교회가 지금 대학생이 7명, 1명 돼서 8명이 됐는데 8명인데요. 8명의 학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순찰형이 한 400 정도 되죠? 400? 지금 한 학기 400 정도 되나요? 350, 400. 네. 평균적으로 400 잡고. 그러면 48에 32, 3,200이죠. 여러분 가능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1년에 나가는 돈이 얼마예요? 장학금으로 지급한 것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학생, 대학생들 전액 장학금을 줄 수 있어요. 결국 여러분한테 혜택이 돌아가잖아요. 어쨌든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헌신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난다고 한다면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정도 전체적으로 주일날 오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한 개인당 얼마 정도만 해주면요.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근데 제가 말하지 않잖아요.
말하지 않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얘기도 하지 않지만 만일에 교회가 그렇게 된다 한다면 정말 교회가 가볍게 가면서도 멋지게 우리 학생들한테 장학금 다 지급해주고, 그러면 여러분 굉장한 교회죠, 여러분. 근데 이게 이역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예요, 이역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 아무리 교회를 사랑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거 뭐 목회자 갖고 그걸 얘기해야 되나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장로님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가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렇게 일을 처리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의를 산다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 자아가 살아있어서 하나님 나라 의를 이루지 못한 일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한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어려워도 여러분 교회보다는 여러분 가정이 먼저잖아요. 솔직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회자의 발을 동동거리고 정말 목회자는 중리산해도 여러분들은 그게 꼼짝도 안 하잖아요. 솔직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괜히 오늘 금요일 나와가지고 별 얘기 다 든다고 여러분 속으로는.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한테 뭐 핀잔을 주자는 얘기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걷고 있냐 이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목회자는 여러분이 교회 어떤 일들을 처리할 때요 밤잠 못 잡니다. 정말 발을 동동거리고 어떻게 하면 일을 짜내서 일을 처리할까 발을 동동거리고 이리 짜매고 저리 짜매고 머리를 이리 쓰고 저리 쓰고 얼마나 이게 머리가 복잡한지 몰라요. 근데 성도들은 여러분 가정에서 가스비 안 나온 거, 가스비 처리하는 거 그런 게 바쁘잖아요. 근데 목회자는 큰 것들을 처리 나갈 때 밤잠을 못 자고 그 일을 고민하고 답이 안 나올 때 얼마나 많은 고민과 힘든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한테 저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헌신도 안 할 뿐 아니라 말해도 안 되니까 뭐 말도 안 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거 뭐 말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 말 안 해도 다 아는 건데.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 의가 목적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계명을 따라 예배하는 삶이 우선순위라 본다면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라 보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 본다면 우리가 정말 얼마든지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잖아요. 아마 이종호 선생님도 아마 그 교회 섬기셨던 그 교회에서 그러셨던 걸 들었는데 저도 지금 이게 반지 하나 끼고 있는데 참 이게 반지 끼고 있는 게 제가 참 이게 좀 부끄럽고 과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제 반지가 아니게 이게 팔아먹지도 못하고 아마 제 반지 있으면 진지 팔아먹든지 교회에다 바쳤을 거예요. 근데 이게요 팔아먹지 못할 아무리 제가 힘들어 팔아먹지 못할 반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팔아먹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거요 어떨 때 생각하면 전번에 우리 누구죠 그 오현주 권사님 뭐 돈이 안 들어오고 돌아갈 때 이런 반지를 팔아야 될까요?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게요 막 팍팍이 안 돌아가니까 오 권사님 같은 경우 뭐 자식들은 돌보지 않고 막 이렇게 되고 막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구제연금 한 100만 원 있었는데 저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 안 되고 하니까 이런 반지를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해보는 거죠. 어쨌든 제가 설교단에 서서 이게 반지를 끼고 있는 참 이게 죄송해요. 근데 이게 제 게 아니니까 저도 이게 유품을 받은 거니까요. 이게 그 뜻이 있고 그 마음이 있어서 못 팔아먹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에 섬기는 동안에 뭐 집사람 것뿐만 아니라 저희 반지들 다 드렸어요. 애들 돌반지가 다 드렸어요. 하나 남은 게 없어요. 목걸이 다 드렸어요. 여러분 장롱세 어때요? 금반지 좀 있죠. 우리 금목이 됐었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옛날에 IMF 시절에 사실 여러분 어떤 그 반지 속에 뭐죠 장롱 속에 깁스 속에 들어있는 반지만 좀 내놔도 사실 웬만큼 우리 교회 좀 처리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있는 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힘을 모으면 결국 혜택은 여러분이 돌아갈 텐데 멀리 보면 훨씬 적이 낫잖아요, 여러분. 멀리 보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청년들, 대학생을 키워놓아 보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일을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전체를 쭉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면서 그 우리 교회의 미래가 어떤가 고민을 해보고 일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말씀을 거기다 뿌려놓으니까요. 우리 교회가 주일날 좀 말씀드릴게요. 궁금하게 여러분 생각해야 또 재미가 있겠죠. 정말 은혜가 되고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일하면 쭉 우리 성도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서 이미 10년, 이제 11년째 돼갑니까?
되어가는데, 야, 그동안 말씀 뿌려놓으니까 그때는 팍팍하고 참 답답하게 일도 많았고 그랬는데, 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열매를 거뒀네. 정말 우리 교회 보니까요, 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좀 젊은 층을 보니까요, 우리 교회 학력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성도수 대비해서 봤을 때요, 젊은 층에 40대나 이하로, 뭐 40대 이후로 이분들은 그때 당시 어려웠던 분들이니까, 여러분 대학 다니기 어려웠잖아. 그때만 해도 고등학교만 나와도 잘 다니죠, 여러분. 그때는 고등학교가 지금 대학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하로 봤을 때 우리 교회를 쭉 돌아보니까요, 야, 우리 교회가 굉장하더라고요. 굉장한 교회예요, 여러분. 한번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40대 이하 정도로 봤을 때 거의 우리 교회가 전체 봤을 때도 마찬가지. 전체 성도 가운데도 제가 좀 정확하게 계산은 안 나올 것 같은데 거의 80%가 대학을 나왔어요. 대학원. 우리 교회가요. 거의가.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얼마나 그동안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성장한 겁니다, 교회가. 성숙해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겠다. 아침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순철이 좀 자랑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 자랑이죠. 또 저희 자랑이 되고 그러는데 그동안 말씀도 살아오고 정말 교회에 일을 썼잖아요.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요 총장상 받았어요. 총장상. 우리 교회 역사로 최초예요. 진짜예요. 저희 졸업식 하면서 말도 안 하고 갔다 왔는데 알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 순철 형제가. 그때 말 안 하지. 입이 무거워요. 더 이뻐요. 그러니까. 총장상 받고 왔어요. 여러분 괜찮죠,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뿌려놓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요. 꾸준하게 강단에 말씀 뿌려놓으면 말씀에 가서 일한다겠죠, 여러분. 문제 해결한다고 그랬죠. 말씀이 뿌려놓으니까 그 말씀이 이제 거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거둘 거예요. 앞으로 더 거둘 거예요. 계속 말씀 뿌려놓으면 우리 즐거운 게 후손들이에요. 후손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여러분 당대에 기도하세요. 우리 기성 세대들. 부지런히 말씀 먹으시라고요. 열심히 기도해 놓으세요. 열심히 말씀을 진리 담으세요. 가슴에 영혼을 담으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가정들 속에 들어가셔서 일하실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후세대들이 이렇게 지금 잘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결과냐면 말씀 뿌려놓은 결과예요. 여러분 말씀 듣고 또 잊어버리고 말씀 순종하나 불순종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요. 꾸준히 말씀을 뿌려놓으니까 그 말씀이요. 이제 서서히 역사는 힘이 생겨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되어가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이것들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 놀랍도록 우리 교회 위에 일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 때에 자녀손들 여러분이 기도해 놓으신 거예요. 다 거둘 거란 말이죠. 여러분이 진리를 이렇게 담고 이게 진리 말씀 막 뿌려 놓은 것들, 받아 놓은 것들, 그것이 언젠간 여러분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기대하시라고요. 여러분이 말씀 듣는 거 이렇게 또 이런 설교도 여러분 오늘 쉽지 않죠, 여러분. 얼마나 쉽지 않은 설교죠. 마음의 부담도 되고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섬겨야 되나? 이런 고민도 되고 또 목사님 헌금하라는 거 여러분 헌금하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가 그렇다 이렇게. 한국교회 지금 전체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흐름과 수준이 지금 그렇게 우리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러면서도 복과 은혜를 받자 이거죠. 달라 이거죠. 저도 우리 즐거운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가 정말 신앙의 바른 도와 노선을 걸어가고 진리 말씀 따라 바르게 가면 여러분들이 복 달라고 하거나 은혜 달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복 달라고 은혜 달라고 하는 너무 죄송하고 황송해서 말하지 못할 정도의 신앙생활을 해놓으면 하나님 여러분 복 달라고 은혜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신다고요. 저도 우리 즐거운 교회 한국교회 그런 어떤 흐름과 좀 다르게 가야 되지 않겠냐. 왜? 강단의 진리가 선포된다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3,000명 죽은 사건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지난 수요일도 좀 말씀을 나누고 그랬는데 이 3,000명 죽은 사건은 바로 이력서 내려놓는 거,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다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 성경이 쫙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이 흐름이 쭉 가서 바울 시대 가고 쭉 또 요한계시록 가잖아요. 요한계시록도 여러분 똑같이 저항 공동체잖아요, 여러분. 저항 공동체가 날마다 진리 앞에다가 죽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이 쫙 흘러가요. 이게 신앙의 이게 흐름이에요. 이게. 이 신앙을 따라 가야 돼요. 그럼 당장 어리고 힘이 들고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나를 죽이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그래 살아놓고 그렇게 어떤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요. 어느 시점 되었을 때 하나님 놀랍도록 팍 진리의 말씀의 능력이 돼서 확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즐거운 교회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기대해요. 그래서 꾸준하게 말씀만 전파하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 전하라고 그러잖아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해놓으면, 뿌려놓으면 그것이 언젠가는 싹이 나고 우미 트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그 열매 맺는 시간까지 우리가 기다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기간까지 누군가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진리의 말씀으로 가지고 뿌리고 여러분들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아멘하고 이렇게 살아놓으면 언젠가 열매가 나온다. 이 말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여야 됩니다. 저는 그런 교회이기를 아마 소망하고 도전해 갑니다. 그런 희망이 없다면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 전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이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말하면 되죠. 여러분이 그냥 부드럽게 전해주고 가면 되는데 이게 그러면 여러분이 절대 열매를 맺힐 수가 없어요. 여러분 후손들이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가만히 제가 일하면서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교회를 보는데 야, 하나님 참 놀랍도 일하고 계신다. 참 정말 제가 일할 때 제가 그랬어요. 순철아, 너하고 이제 혜리만 들어가면 된다. 직장. 그러면 목사님은 참 좋겠다. 순철이 형제가 뭐 골라가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제 혜리만 아마 정리되면 될 것 같아요. 혜리만 잘 되면. 순철이 형제를 좀 좋은데 골라가려고 오라는 데 있어요. 골라가려고 지금 안 가고 있는 거니까 직장이 없어 가는 거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더 좋은데. 여러분 총장선까지 받았는데 아무 데 갈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면 우리 교회가 굉장히 여러분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좋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우리 교회 중심적인 축에 있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의 강단의 말씀을 저는 열심히 선포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받으면 아이고 마음이 찔리네. 아이고, 말씀 무겁네. 말씀이 너무나 무겁네. 힘드네. 이런 거요. 여러분 그거 있어야 돼요. 이런 거. 그래 여러분 영혼이 살아요. 귀에 간지러운 거. 여러분 그 복음서 서신서에 보게 되면 귀에 간지러운 것을 전해주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망하는 징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은 그러면 망해요. 여러분. 지금 당장은 유익하고 좋을지 몰라도 결국은 망해요. 그 망한 줄 아는데 그걸 전해준다. 그럼 주의 종이 아니죠. 어떤 적어도 주의 종으로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는 하면 안 돼요. 저는 주의 종의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듣기에 좀 거북하고 힘들지 몰라도 그렇게 드러나야 여러분이 후손들이 복을 받으니까. 그거요. 그걸 위해서라도 이렇게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복을 받아서 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 쉽지 않고 어렵지만은 여러분 후손들 또 우리 교회 전체가 반드시 그런 열매를 맺는 서서히 그게 좀 보여요. 그 참 감사해요. 그 더 많이 보여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